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85편 1절에서 14절의 말씀, 구약 865면입니다. 시편 85편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85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김봉건 집사님, 우리 자녀분들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손녀 나온이가 처음으로 해중석에서 예배드리고 있네요. 할머니 품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권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감리교 신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장 칼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실로 나는 이 책을 영혼의 모든 부분에 해부도라 부르고 싶다. 왜냐하면 여기 이 거울에 투영되지 않은 감정이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성령께서 모든 슬픔, 공경, 두려움, 의심, 소망, 고통, 혼돈, 감정 폭발 등 인간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키는 모든 요소들이 여기에 아주 생생히 묘사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 책이란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시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편 안에는 모든 인간의 신앙 안에서의 감정, 모든 생각들, 또 신앙 안에서의 깊은 고뇌, 그리고 모든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시편은 참 깊이 있는 성경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에 보면은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라는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오늘 본문은 회복과 부흥을 강구하는 시편이다라고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편이다.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습니다.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던 바벨론, 세상을 호령했던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바벨론도요, 순식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원년에, 그러니까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무슨 수건 사업을 그가 가지고 있다가 왕이 되자마자 그것을 하는 것처럼 첫 번째는 아닐 수 있겠지만 원년에 내린 명령, 칙령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아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이 아주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70년의 세월이 흘러서 유대인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이 고향에 돌아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 일사천리로 되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 앞에 펼쳐진 광경은 황폐화된 고향, 절망적인 조건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빨리 그 전쟁이 끝났으면 하는 것이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인데, 전쟁이 끝나도 아마 그들에게 펼쳐진 현실은 전쟁과 이 다른 양상의 또 다른 전쟁과 같은 현실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6.25 전쟁 때 언제쯤 총성이 끝나나 얼마나 고대하고 기대했겠어요. 근데 휴전 이후에 그 당시에 펼쳐져 있는 광경은 전쟁의 폐허, 절망스러운 이런 환경일 수밖에 없었겠죠. 이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 주인이 없는 땅으로 내버려져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실망스럽고 시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조건이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절망스러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회복하고 부흥할 수 있는 원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9절에 보면은 그 황폐화된 땅에도 영광이 머무를 수 있다. 그 하늘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하늘 원리가 뭐냐면은 10절에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 맞출 때에 회복과 부흥의 일이 이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걸 한번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진리와 인애가 만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그 균형이 깨지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인애가 없는, 자비가 없는, 국률이 없는, 법만 내세우고 원칙만 내세우고 어떤 기준만 앞에 세우는 그런 경우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어느 여인을 예수님 앞에 세웠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이여, 이 여인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있어요. 이들이 그러한 겁니다. 진리만 앞세우고 인애가 없는 경우인 것이죠. 옳고 그름만 내세우고 법이요, 법대로, 자기 성찰은 전혀 없이 이 고발하고 비난하고 책임 추궁하는 이런 사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진리만 있고 인애가 없을 경우에. 그렇죠. 코로나가 한참일 때에 교회 아예 모이지도 못하게 했을 때 어떻게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느냐,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컴플레인을 해가지고 20명 정도만 모여서 토요일날 예배 준비하라, 이런 이제 지침이 있었는데, 이 20명이 모여서 예배 준비를 하는데 그것만 이렇게 20명이 넘나 안 넘나 이것만 지켜보고 있다가 20명이 넘으면은 교회가 불법을 행했다고, 법 어겼다고 고발하고 신고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길을 막고 있다가 예수님 책 잡을 일들만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죽을 사람을 살렸네, 안식일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줬네, 안식일에 눈물 흘리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줬네, 즉 안식일에 일했네, 이건 불법이야, 율법 위반이야, 이렇게 공격하는 이들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애가 없이 진리만 앞세우면 법은 살아있는 줄 모르겠으나 사람은 점점
죽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인애는 있지만 진리가 없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인애는 있지만 진리가 없는 경우,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좋냐 나쁘냐 이것만 따지는 이런 사회. 그런 사회가 어떤 시대였냐면 사사시대가 그렇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규범이 없어요. 모두가 따라야 할 규범이 없이 자기 옳은 대로, 즉 친소관계에 따라, 자신의 생각에 따라, 자신의 기분에 따라 사람들이 살아갔다.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능력이라든지 도덕성 이런 건 중요치 않아요.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실력, 인격, 윤리는 뒷전, 학연, 지연, 또 혈연 이것만 내세우면서 우리가 남인가 이런 것들만 통하는 사회. 겉으로 보기에는 따뜻하죠. 겉으로 보기엔 따뜻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그 공동체가 점점 부패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이런 혈연, 지연, 학연 여기에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것이 나라의 발전과 선진화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인애가 만나야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있다는 것을 우리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의와 화평이 입맞추게 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균형을 또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의만 있고 화평이 없는 경우.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 앞에 우리 모든 이들이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의 앞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과 또 이 어떤 징계를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공의 앞에 어느 누구가 심판을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섰을 때 그가 다음과 같이 절규했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도 망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즉 의만 있다고 한다면 징계만 있을 뿐이지요. 반대로 화평만 있고 의가 없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의, 정의는 없고요. 좋은 것이요. 이런 사회. 봐달라고 할 때 다 봐주면 어떻게 될까요? 봐달라고 하면 다 봐주면 용서를 막 남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잘못하고서 용서해 주세요. 또 잘못하고서 또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용서를 남발하면은 도덕적인 해이가 오겠죠. 벽이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다쳤어요. 일하다가 사람이 죽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럴 줄 몰랐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 하면서 500만 원 갖다 주고 1000만 원 갖다 주면서 그걸 무마하고 책임지는 일이 없이 유야무야 흐지부지 이런 일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가 책임 의식도 없고 신중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권력자들, 돈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뭐 온갖 불법과 편법을 다 해도 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회피할 수 있으니까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막 제멋대로 일을 하는 일들이 이제 아주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가. 또한 십자가의 용서와 국률, 자비가 있어서 정말로 죄인을 변화시키고 또 정죄의
어떤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래서 진리와 인애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만날 때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어느 사회가요 정말로 무너진 터에서 막 그 사회가, 그 나라가 점점 일어서고 있다고 한다면, 점점 건강해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속은요 진리와 인애가 만나고 있고 의와 화평이 또 입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원이 많고 기회가 많은 땅이지만 점점 쇠퇴하는 나라들 있잖아요. 점점 추락하고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분석이 있겠지만 실상은요 진리와 인애가 만나지 못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추지 못하고 등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알수록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우리 균형 있게 충만하게 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로는 하나님의 말씀, 또 거룩한 성품이 우리 인생, 또 우리 가정, 또 공동체의 모든 영역,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되어서 11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늘 원리, 말씀의 원리로 살아갈 때, 땅에서 진리가 솟아날 때 하늘에서는 하늘 은혜가 우리 굽어서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이것이 진정한 이 회복과 부흥의 원리인 것입니다. 땅에서는 진리, 하늘에서는 은혜.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를 적용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부흥을 누리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진리와 인애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추게 하라. 예, 진리와 인애, 의와 화평. 지난주까지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공동의 기도 제목이 다음과 같은데요.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는데, 이제 명절이 시작되고 또 우리 이 명절이라고 하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여기고 기도로 준비하자, 이런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을 우리 나누게 되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예수를 자랑하는 가을 되게 하소서. 나의 변한 모습으로 인해 신앙에서 떠난 가족들도 변하여 돌아오게 하소서. 추석 명절에 화목의 도구로 남은 한 해 열정으로 사역에 충성하게 하소서. 계속 띄워보시면은 5가지 주제가 있어요. 감사, 자랑, 변화, 화목, 그리고 충성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우리 시편 말씀을 근거로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수렴하면요, 무엇으로 수렴되냐면 일치와 순수함으로 우리 수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우리는요 이게 다 일치할 때, 말씀과 믿음과 행위가 일치할 때, 삶과 고백이 일치할 때, 그리고 교리와 윤리가 일치할 때 이러한 열매들이 감사, 자랑, 변화, 화목, 이런 열매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나에게 간증이 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찌 너가 좀 변화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데 어찌 화목의 도구가 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찌 충성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명절을 통해서 가족, 친지, 부모, 우리 자녀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부모님 계실 때는요, 아주 자주 모였어요. 우리 형제들이 아주 자주 모였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형제들을 거의 1년에 한 2-3번 뭐 이렇게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아들도 군대 가고
이제 내 품에서 떠나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니 우리가 얼마나 형제자매들을 앞으로 얼마나 많이 만나겠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그렇게 많은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명절을 우리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모든 지혜와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서 이 모임을 잘 기획하시고 계획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우리 자녀들, 가족들을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더불어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들, 그 말 그대로 받아서 그들에게 넘겨주어서 너처럼 귀한 자가, 너처럼 똑똑한 너가, 너처럼 합리적인 우리 자녀들이 어찌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을 안 믿겠다라고 하는 태도 그대로 역으로 이용하셔서 어찌 너가 그렇게 배우고 똑똑한 너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느냐라고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세상이 너무 고통이 많고 불의가 많아서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났기에 세상에 이런 고통과 불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가야 해라고 담대하게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신앙생활 안 해도 잘 살 수 있어. 신앙 필요 없어. 아니야. 신앙이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그때는 이미 늦은 거야. 지금이 은혜의 시대이고 지금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할 때가 반드시 온다. 그때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최대치를 얘기하면 나의 연수에서 한 번 더 자고 일어날 때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세상에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 내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 정말 진리예요. 우리 인생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결단하고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혼을 담아서 권면하시기를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 그 증거가 십자가야. 돈이, 권력이, 지식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한다. 이렇게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시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님들, 진리와 인애, 의와 화평이 우리 가정들마다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이 사회에 공헌하고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게, 우리 가정, 대대로 주의 이 교회의 일꾼 되는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회복과 부흥의 원리를 알려주셨으니 이것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내가 세상 기준이 아닌 하늘 기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너진 삶의 자리를 주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세우게 하소서라는 찬양의 가사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천직인데 이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다시 주님을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 주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을 놓쳤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나는 청직이 있는데 나는 청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 작은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자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주를 찾는 자 주를 찾는 자 주여 만나게 하옵소서. 믿음이 없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가정 나의 삶의 현장에서 진리와 인애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추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 신앙 회복하고 우리 교회 부흥을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이름 부르며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인생의 해보도 같은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벨론의 권세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의지했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복이 필요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가정, 상한 마음, 깨어진 관계, 지쳐있는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 국률이 여겨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출 때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땅에는 진리, 하늘에는 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해주시고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과 친지 우리 자녀들의 만남 가운데 단순한 만남이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전체에 우리 주님의 진리와 인애, 의와 화평이 드러나는 하나님 아버지 증거가 넘쳐나게 해주셔서 우리 가정에 진정한 부흥과 진정한 하나님 회복 있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인애와 진리의 완전한 조화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를 주관하시고 의와 화평으로 회복과 부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균형과 조화 충만을 이루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회복과
부흥을 강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삶의 자리와 가정과 기업 위에, 광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